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쓰기 위해 놓은 까닭이요.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 뭐 하실 때 제일 좋습니까? 뭐가 좋은 일입니까?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엄마 품에서 젖 먹을 때가 제일 좋을 겁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러나 이 아가는 엄마 품에서 젖만 먹어서 배 채우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그 품에서 안정감을 얻고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생명과 사랑을 느끼며 자랍니다. 갓난아기와 어머니가 그 젖줄로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 밥 먹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고 부르죠.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한 집에 살아도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도 이제는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다들 뭘 하는지 몰라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편할 때 먹거나 대충 건너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신자가 늘면서 혼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요즘 식당에 가도 혼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편의점에 가도 소용량의 혼자 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이렇게 파는 그런 채소와 음식이 많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밥을 먹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시간이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과 사랑을 느끼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피차의 돌봄과 동질의식을 체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그런 시간에 줄 수 없는 축복이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고독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영국과 일본에서는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정부에 행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 장관이 있는 것처럼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고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고 특히 우리나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고독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혼자가 아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많은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 예배를 마치고 저 식당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뭐 국수를 먹는다든지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웃고 즐기면서 이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좋은 시간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양식만이 우리가 먹을 양식의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의 떡을 나누는 것, 세일 모임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이 혼의 양식, 영의 양식을 나누는 일도 너무나 귀하고 필요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런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좋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뭘까요? 우리의 영혼, 육이 메말라가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귀한 시간이 주는 유익과 비밀한 은총은 과연 해본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아주 빼어난 수준에 있는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팔복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신앙생활과 그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자상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아주 쉽고 재미있는 말씀이지만 그 깊이와 무게는 너무나 크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좀 드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두 구절에서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길에는 이렇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렸습니다. AI로. AI 보고 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이걸 비교해서 좀 그려줘 했더니 처음에는 못 그렸더라고요. 다시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 이 좁은 길은 이 문도 뭐 부실하지만은 길이 아주 험하지 않아요? 이 길을 가는 것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문도 뭐 크고 뭐 길도 널찍하고 평평하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적지만 여기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변화를 겪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은 인생의 방향과 또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변화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모든 문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간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만약에 처음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음악에 입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음악이라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미술이나 운동이나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그 분야에 입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저는 살아오면서 최근에 자전거 타는데 입문을 하기도 하고 탁구 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입문하기도 하고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십자수 기도원이 있을 때는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입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 헤엄만 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어디 가서 이게 수영하니까. 그래서 나도 저기 이거 좀 배워보자 해서 입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입문이야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건 자유고 그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공이나 직업이나 취미에 입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입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입문입니다. 인생에는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이 존재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크고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넓은 문이에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편리하고 유익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게 넓은 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네 멋대로 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해서 매사에 내 뜻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때때로는 고난과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감수하며 인내해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정욕을 다스리고 얄밉고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내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부모를 공경하고 때론 쉬운 길을 놔놓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편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면서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각각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좁은 길이 펼쳐지고 그 좁은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이런 넓은 문은 편한 것 같아도 끝이 안 좋다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최악의 불행과 실패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의 삶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반드시 죄를 짓고 타락해서 스스로 해치며 망하는 삶을 삽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영원히 복을 누리는 천국의 길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넓은 길을 좋아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었고 그 노아 덕분에 가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학자들이 적어도 10억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었습니다. 다 넓은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을 광야를 뱅뱅뱅뱅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0대 2였습니다. 아방 때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너무 타락했을 때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았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1대 850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이 옵니다. 회개하세요 하면서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요엘, 나훔, 미가 이런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눈물로 부르짖었지만은 한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복받는다, 걱정 없다 이런 가짜를 좋아했어요.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그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길이 이어지고 그 길 끝에 생명과 멸망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좁은 문을 가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을 안 해주고 넓은 길로 가면서도 잘 살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뻥쟁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축복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형통하고 복되고 불행이 없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불행과 슬픔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므로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고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다 옳은 말이잖아요. 이 성경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만 하는 지도자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겁니다. 부담 없고 친근하게만 느껴지는 지도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부모, 자녀의 생을 노략질합니다. 여러분, 사기꾼 보세요. 사기꾼은 절대로 위험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다 잘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자는 겉모습은 천사 같고 양같이 순해 보이지만 그 속셈은 일이. 일이라는 말은 늑대의 순 우리말이에요. 늑대라는 겁니다. 속이 시커멓다는 겁니다. 몰라요. 겉모습으로 몰라요. 야,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난 후에 남는 결과를 말하겠죠.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즉,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자 다 절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두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흥사단 아카데미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거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도산 안창호에 대한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그 어록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린다.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가을에 먹는 과일 중에 배가 있잖아요. 배. 이 우리나라의 배가 굉장히 고급 과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품종의 배는 그 속살이 부드러워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배의 그 과일이 그 과일 과채, 그 배 먹는 부위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렇다고 물컹거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향이 얼마나 좋고 과즙이 얼마나 풍족한지 그 배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요. 그런데 나쁜 배가 있어요. 이거는 막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서 이빨도 잘 안 들어가고요. 그래도 한번 먹겠다고 탁 씹으면 모래가 씹힙니다. 모래가. 이상한 모래 알갱이 같은 게 꽉 박혀 있어서 이 도저히 못 먹어요. 같은 배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배나무인데 열매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 전에는 그냥 나무예요. 그러나 봄, 여름, 가을 시간이 흐른 후에 열매가 다 달린 다음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종자가 좋으냐 나쁘냐가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고 가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못된 나무가 되어버려서 아주 쓸모없고 무익한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못된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는데 계속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끼로 찍어서 그냥 화목으로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한테 꽉 붙어 있으면은 너희는 진짜 질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 왜? 하나님이 갖고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농부처럼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아주 기름진 땅에다 갖다가 심어서 내가 열심히 가꾸었다. 그래서 나는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랬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아주 질이 안 좋은 못된 열매가 맺히지? 나 이해가 안 돼. 하고 단식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해석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고 복도 주고 국방도 지켜주고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의롭고 진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점점 포악해지고 싸악해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억울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많은 불의한 열매를 가득 맺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좋아하시죠? 좋은 옷 좋아하시죠? 편안한 집을 좋아하시죠? 좋은 차도 좋아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재밌게 사는 거 좋아하면은 그 결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냥 재밌게 살았는데 못된 인간이 됐다. 뭐예요?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즉 자기 본성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넓은 문을 가다가 넓은 길로 빠져서 결국은 못된 나무가 되어서 못된 열매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지키는 성도는 비록 그 인생이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다가 그냥만 못된 나무가 돼서 심술도 많고 여전히 성질이 개팍하고 죄만 짓고 화평을 깨뜨리고 못할 짓 하면서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계명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성격들, 못된 마음들이 하나하나 길가 돌밭 가시밭이 빠져나가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 참 귀하다, 이렇게 좋은 영향력과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두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말인데 바위, 안반, 견고한 바위 언덕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죠. 네. 여기 한마음병원 뒤에 새로 신축한 건물이 있어요. 내가 오가면서 늘 봤지만 굉장히 건축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파는데 밑에가 다 돌이야. 땅을 팔 수가 없어. 지하를 깊이 파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공사가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돌 깨는 소리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쉽고 편하게 그때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 못된 나무스럽게 되는 삶이고, 결국 그렇게 사는 인생은 모래 위에다가 뚝딱 지은 집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위태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계명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의 순서를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쓰는 이런 성도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바위 위에 지은 집이나 그냥 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지붕 있고 창문 있고 문 있고 뭐 다 비슷하죠, 집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좋은 날도 있고 27절에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와 급류가 이렇게 휘몰아칠 때도 있고 무서운 바람이 불 때도 있다는 겁니다. 10몇 년 전에 막 엄청난 태풍이 우리 울곳에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바람이 막 너무너무 크게 부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교회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일정에서 상인들이 막 목사 빨리 나와보세요. 막 왜 그런다? 예 했더니 큰일 났어요. 간판 날아가요. 그런데 앞에 서해 왕숭의 간판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로 간판 다 돼 있었거든요. 간판이 얼마나 깁니까?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니까. 이게 떨어져 나서 날아가기 직전에 막 간판이 이 큰 게 벌렁벌렁한데 이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이 밧줄 갖고 올라가서 올가미 만들어서 탁 걸어가지고 안 날아가더라고. 새기둥에 묶었는데 내가 막 날리 가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고생 많이 했죠. 네. 겨우 사고를 막았고요. 앞에 있는 이 가로수가 중간이 뿌직하고 부러질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대충 그냥 말뚝뚝뚝뚝 박아서 쉽게 지은 집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나 포항에 한때 지진이 왔을 때 이 필로티 구조라고 있어요. 집을 짓는데 기둥을 세워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부터 1층이 되는 집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집에 막 다 찌그러져서 폭삭 내려앉고 기울어지는 집도 있고 그냥 튼튼한 집도 있었어요.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여러분, 비와 홍수와 태풍이라는 무서운 삼중 시련이 동시에 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속절없이 폭삭 무너져서 심하게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견고하게 기둥을 세워서 지은 집은 끄떡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또 비슷한 말인데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서 자기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쉽고 편하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불이 확 났어요. 불이 났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나 짚이나 뭐 이런 쉽게 지을 수 있는 재료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타버리죠. 다 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와도 뜨겁다. 이 주전에도 여러분 천안에서 큰 불이 나잖아요. 뭐 이랜드인가는 뭐 그룹에 의류 800만 장이 보관되어 있는데 1,000억이 넘어요. 싹 다 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벽이 전부 다 뭐예요? 샌드위치 판넬, 얇은 철판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는 스티로폴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뭐 불 나면 뭐 끝이지.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을 어떻게 지었는 건축자가 될 것인가?
쉽고 편하게 날림으로 부실 건축을 할 건가?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부실 건축할 건가? 아니면 제대로 지을 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더라도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건가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너 집 제대로 지어. 어? 왜 그래 집을 지어? 부수고 다시 지어.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과가 이래. 너가 선택해. 너 그 집 어떻게 지을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문이 있습니다. 두 나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갈래 길에서 올바른 선택이 왜 중요하냐? 그 답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부담 없는 가르침, 매력적이고 긍정적이고 성공만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끌리고 나쁜 나무의 삶을 좋아하고 따르다가 못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거 싫고 쉽게 부담 없이 편하게 적당히 살면서 이 세상 유행을 따르느라고 자기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편한 대로 즐기고 막 쉽게만 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야,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쫓아갔어요. 대단하잖아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자식 공부도 잘 시키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아주 대단한 실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응? 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자의 유선으로 오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더하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바른 길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을 가고 세월이 흐른 후에 팔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진짜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마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애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글도 읽고 줄줄줄 글도 잘 쓰게 되고 영어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일어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어려운 수학 문제, 미적분 문제도 칙칙칙 풀어서 저런 막 100층까지 건물도 짓잖아요. 교육의 힘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피아노도 잘 배울 수 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축구도 배울 수 있고 태권도도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친히 성령이 스승되셔서 내 길을 가르쳐 주실 건데 왜 걱정합니까? 예?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진 풍파 불시험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성도라야 천국을 선물로 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내 집에서 영생하며 종기와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대충 살고 다 괜찮아. 잘 돼. 구원받았어.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전혀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게 너무 편한 길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쉽고 편한 일이 있습니까? 쉽고 편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기서 연세 드신 분들 근력만, 다리 근육만 지키려고 해도 앉았다 일어섰다 푸시업하고 그래야 되고 수고를 해야 근육이 붙어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그 영적 근육이 붙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쉽게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셔서 죽을 고생을 하고 어릴 때부터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고난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두 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설마 나 못된 나무 좋아요? 못된 열매 맺을래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자처럼 모래 위에 내 인생이란 집을 건축해서 폭삭 무너진도 괜찮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늘 좁은 길로 가고 좋은 나무가 되고 싶어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다가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야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계명의 내용을 알고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입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누세요.